연예인 간증자나 천국 지옥 간증자를 아무런 분별 없이 무조건 강단에 세우지 말아야. 요즘 전국 방방곳곳 예배당 강단에 아무 검증 없이 세우는 간증자나 사역자들의 사역 현장을 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어떤 연예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위에서 유행가를 아무 거리낌도 없이 부르며 춤추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목사란 사람은 반짝이 옷을 입고 뽕짝음으로 개사 편곡한 찬송가를 부르면서 방방 뛰고 강단을 무대 삼아 왔다 갔다 하며 춤추고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6절.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열왕기상 18장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는 어떤 연예인이나 특이한 집회나 사역을 하고 있는 이의 소식이 들려오면 어떤 뽀렷한 검증과 분별 없이 이들을 강단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강단에 세우는 본인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의 수단과 과정을 결과보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당의 강단은 거룩한 곳이니 이러한 것들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뜻도 아니고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인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하거나 지나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빗나간 천국 지옥 간증자를 아무 검증 없이 세우거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역자를 아무 분별 없이 강단에 세워 그 교회의 지체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몽사몽간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비밀스러운 말을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자 하여도 내게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말을 안 하겠다는, 즉 간증을 안 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불같은 체험이 있다 해도 성경적인 검증도 없이 함부로 말하거나 간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생각하여 자기 스스로 영적인 무리수를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선영 목사님을 잘 아시지요? 이분이 강단에서 주로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순종했더니 참으로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입니다. 저는 지금 이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놀랍도록 많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면의 음성을 듣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음성을 분별하시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선영 목사님처럼 많은 양의 기도를 통한 분별의 식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의 음성을 듣고 어떤 분별함과 검증도 없이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듯이 말입니다. 과거에
내면의 음성을 듣다가 포기한 어떤 분이 김선영 목사님 간증을 듣고 예전에 듣던 내면의 음성을 다시 듣고 무엇을 한 결과 엄청난 낭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에 이분이 내면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기한 이유는 많은 것이 틀려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은 어떤 무엇을 귀로 들음에서 생기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 혹은 진리의 길로 혹은 미혹의 길로 혹은 이단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던 어떤 사람은 그의 집을 방문한 여호와의 증인과 몇 번의 대화로 인하여 그 이단 단체의 일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심지어는 정통교단 일부 목회자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이처럼 무엇을 듣는가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 강단에 어떤 검증 없이 또는 신학적 분별 없이 단순히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며 바구 세우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중대형 교회들은 신사도 계열의 사역자들을 마구마구 세워 그들의 무질서한 현상과 모습 그리고 예언과 이단적인 교리들을 그대로 그 교회 지체들에게 주입시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무엇을 귀로 들을 때 각별히 주의해서 들음은 물론 피할 것은 피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듣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곧 잘못된 교훈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귀를 틀어막고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나야 합니다. 잠언 19장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덕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이서 1장 9절에서 10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만약에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고집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즉 당신들 스스로 옳다고 인정하는 가운데 신사도주의자들과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역자들을 강단에 세워서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키게 된다면, 당신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일로 인하여 누구보다도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